거룩한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1815년 10월 초 40대 후반의 한 남자가 뒤늦거리에 나타났다. 이 문장은 빅터 휴고의 레미제라블의 첫 문장이 됩니다. 1816년 10월 초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장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에는 하나의 노란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행증인데, 특별히 노란색이라는 것은 범죄자를 상징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모든 자가 그를 멀리합니다. 그 40대 후반 남자가 들고 있던 노란 봉투 안에 통행증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로 5년, 그리고 탈옥으로 4회에 걸치어서 모두 19년을 복역한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까닭에 노란 봉투를 두었던 장발장은 어디 가도 음식 한 끼 먹을 만큼 숙소에도 문 닫고 식당 가도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미리엘 주가 있는 성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고, 나올 때 바로 은그릇과 은촛대를 훔칩니다. 이후에 젖발되었고 끌려왔던 그 범죄자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경찰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훔친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이라고. 이런까지 그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말로 그의 범죄를 감춰줍니다. 이런 다음에 미리엘 주교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었다. 이 순간부터 당신 영혼은 바로 내 것이고 하늘에 속했다.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미리엘 주교의 말을 통해서 회심한 이 장발장은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마들린이라는 거죠. 마들린으로 개명한 그는 바로 과거의 삶을 청산시킨 다음에 그는 모든 자에게 구제했고 결국 한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문장이에요. 장발장에서 회심하여 말을 했던 바로 이 장발장은 일상에서 모든 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는데, 빅터 휴고는 소설 가운데서 그의 행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흔히 나쁜 일을 몰래하는 법인데 이 사람은 착한 일을 몰래했다. 이는 그만이 갖는 습관이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들이에요. 빅터 휴고는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흔히 보통 사람은 나쁜 일을 몰래한다. 그런데 이 장발장은 선행을 몰래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그게 조린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행동이 내 삶의 일상에서 쉽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은 내가 습관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데 이유는 습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평가받을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 보십니다. 네 안에 어떤 습관이 있는가? 이 습관이 유익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본인이 알겠지만, 우리는 습관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능력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욥을 바라봅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였어요. 성경은 그의 재단 목록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고 소가 500결이다. 그리고 많은 족이 있었으며 자녀가 10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욥과 함께 재산 목록으로 비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만유를 지닌 욥이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부를 갖고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가 10인데 생일되면, 생일잔치가 보통 일주일이니까 다 마친 다음에 10명 아들을 자기 집으로 소환했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으로 범죄할까봐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속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마음속에서 재산 지킴이란 탐욕을 넘어서서 자식의 영성을 근심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자식은 생일 마치면 각오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오라겠구나. 가서
생일잔치 일주일간의 모든 행적을 다 고백을 했고, 이걸 들었던 욥은 재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를 고백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방법을 이 아보리가 선택 안 했습니까? 문제는 욥기 1장 5절이에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우리가 한 번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번 남에게 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겸손이 항상 그랬다, 이것이 영의 습관되어서 내 삶을 지배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 돌아보아요. 저도 아이를 둘 키우고 있지만은 큰아이, 작은아이의 태도를 쭉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럴 때 저 모습은 좀 약간 조심해야겠다 느끼면서 순간 전 저를 바라봅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저한테 배운 거란 말이에요. 내 일상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 삶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왔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우리 뒷모습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내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내 습관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가끔 저는 뭘 느끼냐면, 습관이라는 것은 생활의 방식인데 습관 속은 참 습관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짓말이 습관이에요. 본인은 이게 참말인지 알아요. 어떤 분은 원망과 그리고 핑계가 습관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래 있을 동안에 익숙하게 굳어진 나의 습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오늘 뭘 느끼냐면, 바로 거룩한 습관을 선택할 때 참 복된 것인데, 우리에게 과연 지금 거룩한 습관을 위한 기도의 삶이 있는지 이걸 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어디에 올라갔다는 겁니까? 감람산에 올라갔으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으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배경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공생의 말미에 이제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유월절 마치고 내일 새벽에 끌려가 재판을 받으시고 다음날 9시에 십자가를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 돌아가신 날인 것입니다. 냉정히 따지면 제자함께 가는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인데, 내일이면 내가 재판에 넘긴다. 물론 하늘의 사명 볼 때는 인류의 구속의 완성이니까 복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 사건은 죽음이거든요. 이것도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은 내 등을 돌릴 것이고 제자도 나를 모른다 할 것이고, 이런 절망적 내일을 앞둔 주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전날에 마지막 했던 그의 선택은 바로 습관조차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아주 매우 독특한 행동이지만 주님은 습관을 쫓아 어디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감람산. 거기에 그만의 기도 공간이 있었거든요. 이걸 볼 때 뭘 느끼냐면, 주님의 삶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였던 예수께서도 기도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집행하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번에 그분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산 사건이 신약은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할 때 죽은 자 나홀려 썩었던 이 부패한 시신 나서가 걸어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받는 대상이요, 기도의 중심이요, 그리고 기도를 이루신 그분께서 공생애 때 기도하신 사실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모든 영성과 십자가 사역을 마치기에 필요하던 모든 힘은 기도에서 공급되었다는 겁니다. 습관을 쫓아, 즉 습관 따라서. 이 말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다른 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인데
하루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하며 하루에 마감할 때 어떤 말로 하루를 우리가 맺고 사는지 우리의 습관 한번 점검하시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까닭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훈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첫 번째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영적 생활에 유익이 안 되는 옛것의 모든 습관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취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영적 진보를 막는,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 그리고 성령을 근식케 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이 옛것의 모든 습관과 버릇을 먼저 버리는 결별 사건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애굽을 나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하고 예수의 마음에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영혼에 무거운 짐과 고통을 주고 아버지 마음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내 삶에 정말 유익이 안 되는 이런 나쁜 습관을 먼저 끊지 않으면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바보라도 자기의 합리화할 때는 다 천재가 되더라고요.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할 때는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좀 약간 좀 지나친 말을 피울지 몰라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따라하세요. 바보들은 설득하지 않는 것이다. 바보는 설득이 안 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옳다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한 뼘 들 때 한 뼘 들 것이 주의 교훈이거든요. 우리는 오래 갈 때 우리 심리를 같이 기꺼이 동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재판지어서 속을 빼앗기면 걷어지면서 우리가 사과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왼뺨 뗄 때 오른뺨 됩니까? 미리 뺨 때리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오래 갈 때 심리가 어렵니까? 우리 끌고 그 심리까지 갑니다. 우리와 다른 방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과 어울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가치가 축소가 되고 그들 삶의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남을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즉 신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쌓여서 내 삶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주님은 성령을 회방시키지 말라고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기뻐할 때 성령은 근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참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엘리 당시를 사무엘 기자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말씀이 시기했다. 그리고 이상과 주의 계시가 멈췄다. 그리고 엘리의 눈은 어두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시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시기해야 돼요. 여러분, 시라는 말은 많단 말입니까? 드물단 말이에요. 드물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선택한 땅에서 말씀이 시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했든 또는 주가 말씀해도 그 귀 닫단 말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놀란 게 있어요. 이 땅을 끌어갈 엘리에제한테 아들 둘이 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냐스예요. 그들이 제당직을 보조를 맡았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저도 하나님께 제물 들 때 먼저 갈고리 찍어서 먼저 먹었다고 그래요. 구약 때 모든 제물은 주께 드린 다음에 이걸 다 태우고 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데 주께 봉헌 직전에 음식을 미리 먹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가서는 성막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인과 여러분 불륜하게 맺어왔다는 거지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홈리와 비나스의 이런 악행과 나쁜 습관이 반복되는데 이 엘리가 이것을 제지 못한 거예요. 뒤늦게 여러분들 이리 말합니다. 네 소문이 나쁘니까 조심하란 말로 가볍게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엘리가 이 땅을 끌어갈 두 아들 제장들인데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불륜하게 맺어가는 이런 악행을 아버지가 혀깨 물듯 여러분들 경고하고 죽을 만큼 통곡을 다하여 이 자식을 견책하여 바로 세웠으면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다시 들렸지 않겠습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게 나갈 때 먼저 점검할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이런 악행까지 안 가더라도 나쁜 습관이 있다면 이걸 조금씩 통제하고 이걸 결별하고 이걸 끊는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죽게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를 바라보세요. 바울의 1차 선교 때에 바울과 그리고 자기 삼촌 바나바의 동역자로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참 귀한 일인 거예요. 복음 선교에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 동행을 했다. 이건 개인적으로 큰 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밤빌리아 섬에서 이 마가가 여러분들 이탈한 거예요. 이탈 일과 정대가 있으면 바울이 분노 안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친 겁니다. 이후에 2차 선교에 떠날 경우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차 때 이 타고 도망친 내 조카 마가 한번 기회를 주어서 한번 데려가자 할 때 바울이 허락을 합니까? 허락 안 씁니다. 이건 거예요. 한 번 나 버린 녀석이 또 나 안 버리게 되냐고. 이래서 이걸 거부하니까 바나바는 한 번 기회를 주자. 바울은 그가 들어와서 우리 선교 대열의 영적으로 또 깰 수 있다. 이런 둘 다 옳은 말이지만 옳음과 옳음이 만나서 갈등이 와서 결국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마가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깨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란 말이에요. 마가는 자기를 통해서 선교 대열에 동참했던 두 분의 인물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촉발시킨 내가 바로 악한 자였구나 하고 깊이 마음을 참여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다시 영성을 배웠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말씀을 통역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그는 뭡니까? 어려울 때 도망쳤던 습관들,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 몸을 감추는 이런 비겁함들, 이런 과거의 악습을 다 끊고 복음의 선봉이 됩니다. 이걸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바울이 임종할 때 말합니다. 누가야 너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가 내일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가는 젊을 때 못 버린 그 비겁함들 그리고 책임 회피들 이것을 다 극복을 하고 죽게 올 경우에 아버지가 그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첫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 시간의 영광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누구가 나를 만나거나 불편해한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내 어머니 유언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삽니다. 어머니 마흔내 가실 경우에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성인 되면 어떤 경우든지 네가 높은 자리에 있든 높은 권력을 가졌든 많이 알든 그리고 높은 자로서 네가 존경을 받든 한 가지 명심하거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습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영성이 뭔지 아세요? 내 곁에 있는 자가 날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내 말이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내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그 누구한테 불편과 불쾌를 주었다면 이건 우리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대가 믿음의 지혜에 온전치 않은 예수께 나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게 뭐예요? 야망들, 오해들, 집착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 끊지 않으면 믿음의 지혜에 온전케 예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고는 애굽부터 나와야 그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 삶의 중심이 옛 그리스도에 묶여 살아서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여전히 거짓말이 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여전히 핑계와 원망이 남아있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왔던 기적은 들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노예했던 히브리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바로왕이라는 절대 권력과 싸울 때 백성들을 가만히 있었고 모세 혼자 싸웠어요. 열쟁할 때. 이거를 다 듣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넌 것은 들었습니까? 직접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바로왕을 꺾는 아버지의 권능을 몸에서 체험을 했고 홍해를 건너왔던 기적을 친히 수혜받았던 이 백성이라면 하나는 의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봤는데, 내가 기적의 수혜자인데 무슨 의심을 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성경은 광야 40년간 이런 기적을 봤던 많은 백성들이 물이 없을 경우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떡이 없으면 원망했대요. 후추가 없으면 원망을 했대요. 애굽 땅 나온 이후 40년간 이스라엘의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책임전가. 나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를 죽이고 새 장관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 손주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지?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뭘 잘라야 돼? 탯줄. 탯줄이 어머니 못해 있을 때는 어머니와 연관된 생명줄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잘라서 이제는 모이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만나기 전까지는 어머니 못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문화가 내 탯줄이었어요.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먼저 때려야 돼. 그리고 절대 오른발이 굽으면 가는 말이 어떻게 해요? 거칠다며, 여러분들. 이게 이 땅 문화거든요. 이런 문화가 몸에 익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었던 모든 옷은 이기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빼앗는 옷들, 이걸 입고 있었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면 뭘 잘라야 돼요? 이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옷 입었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 몸속에 지금도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말투, 표정, 우리의 모든 태도가 그들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습관을 얻기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믿는 성도가 빛과 소금의 편지인데 이에 어울리지 않은 합당치 못한 이런 삶의 습관이 있다면 이걸 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평강을 만들 도구로 쓰임 맡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취하려면 어떤 습관이 먼저 필요합니까?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 주는 습관조차 기도단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습관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까? 두 번째, 경건의 연습을 하는 습관을 길러라.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경품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 있을 동안에 정직을 훈련해야 위기당할 때 정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얻는 경품이 아니에요. 때론 적게는 1년, 많게는 10년 이상 동안에 하나의 경건을 얻기 위해서, 즉 아버지여, 전 정직한 경건을 요구합니다. 이런 정직의 경건을 얻으려면 오늘 결심하고 내일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과 매일 싸우는 사람들이 반복되어지고 어떤 경우든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정직해야 돼, 이런 마음을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과정이 1년, 2년 쌓이면서 내 육화되면, 내 삶이 되면 그때 한 번 거짓말하면 내가 많은 이익을 얻는데 어떡하지? 할 때 거짓말 버리고도 정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건을 연습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연습은 반복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서신 가운데서 대사도행전 5장 16절 이하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 말씀에 누가 여러분들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동의하죠, 여러분들. 이런데 항상 기뻐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이 앞에 부사 빼보세요.
항상 빼고 기뻐하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가끔이니까. 쉬지 말고를 빼고 기도하라 그러면 가끔 하니까 가능해요. 범사를 빼고 그냥 감사해봐. 그러면 우리가 하더라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앞에 구사가 붙었어요. 뭐죠, 여러분들? 쉬지 말고 항상 그리고 범사.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동의가 되고 아멘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습관이 안 된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습관이란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왔어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던 모든 한순간에 다 파산됐는데 이제 남은 것은 내 몸의 질문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뭐죠? 이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하고 아내가 그 암에 칼을 꽂았어요. 이럴 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신 참 어리석다. 내가 여호와께 복도 바랐는데 저주받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더라. 그러면 욥은 원망을 이긴 자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순간 됐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매일매일 원망이 밀려올 때마다 원망을 지배하고 감사하는 은총을 경고 속에서 일사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원망할 시간이 주어질 때에도 감사로 원망을 제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의 결심으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의 결심으로 우리가 원망을 이기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원망을 이기는 훈련을 해왔고,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원망할 공간이 왔을 경우에 이걸 딛고 서는 것이지 어느 순간 이 원망을 이기시면 잠깐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세요. 다윗이 돌멩이로 누굴 잡으랬어요? 골리앗, 그 거장을 잡았대. 키가 2m 가까이. 제가 키가 2m가 되는데 저 키가 비슷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를 말할 거예요. 어떤 20살 배기 다윗이 군사 훈련도 한 번도 안 받은 이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가르 출신의 맹장을 제압했을까? 물론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은 아버지의 뭐를 지켰죠? 이세 양을 지킨 자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양을 꺼내왔다. 일상에서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체화되니까, 내 삶이 되니까 골리앗 싸울 때 골리앗은 싸움꾼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고를 연습할 때, 즉 감사로 훈련들,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겸손들, 전 참 느껴요. 친구가 전화 왔어요. 스프레이 목사님께서 올사가 저한테 이러는 거죠. 김수바, 왜? 너 요즘 뭐 삶의 삶도 지피라고 방송 나오니까 돈 좀 많이 벌었겠다. 선교금 좀 달라고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돈 좀 벌었냐? 그러니까 아내가 좀 비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받는 자리에 세울 때가 있어. 박수받는 자리에 우리 한번 딱 세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든 없든 간 하나님께서 한번 높은 데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모르는 자가 사울은 왕이라고 다 박수 친단 말이에요. 이 순간 아버지가 내 마음을 딱 재보시는 거예요. 모든 자가 옳다고 그러고, 너 크다고 그러고, 너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거라는 말로 나에게 찬사와 갈채와 박수를 보내는 높은 자리에 날 세울 때, 아버지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할 아버지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높은 자리에 세워서 모두가 높아지고 자기의 영을 과시할 때 우리가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남께 아버지 은혜 고백했던 바울의 겸손 고백이 언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은 일상에서 후회할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결심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우나 가보세요. 다 아래 자랑, 수류 자랑이에요. 우리는 자랑 못하고 우리가 손만 몸부림이 나는데 자랑할 지위와 공적을 남길 상태도 우리가 자랑을 꺾고
내가 아니요. 따라하세요. 내가 아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남게 하신 아버지 은혜란 말로 그 모든 자랑을 덮었던 3층절을 바라봤고 여러분들 가장 많은 성경을 썼던 이런 바울이 자기 자랑의 늪에서 어떻게 나오셨던가? 이것은 은혜 사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다. 이럴 때 내 자랑을 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을 평소에 습관적 연습을 해야 어려움 당할 때도 한 번 거짓말하면 내가 이익을 얻는데 어떡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말 듣고 있지 않아. 혀를 집으니 그분께서 내 말 못 듣겠어? 정직이 내 선택이 하고 정직을 훈련할 때, 또 아무리 속상할 때 분노와 혈교대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사신같이 너도 형제를 인자에 대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날 굴복하여 형제의 용서를 내가 어렵지만 서툴지만 조금씩 선택해서 이걸 진행하다가 이게 내 삶이 되면 진짜 큰 원수 용서하는 은혜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어떤 습관?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저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가 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은 단 쌓는 게 습관했다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다른 방법을 먼저 선택하지 마세요. 목사님, 입에 부탁합니다. 여보, 우리 먼저 단보다 싸자. 예배가 습관되면 예배 중에 아버지가 불리실 것이고 예배 중에 음식을 주심을 통해서 내 삶에 길을 아버지가 창조하는 겁니다. 또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세는 뭡니까?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스스로 장막을 옮겨 회막을 지어 거기서 기도하더라. 모세는 집이 3개였어요. 내가 사는 장막, 예배하는 성막, 기도하는 회막들. 우리는 다 장막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교회니까 성막은 다 있어요. 근데 모세는 또 하나의 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 회막, 만날 회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장막이 아닌, 성막이 아닌 나만의 공간은 뭘 건축했습니까? 회막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어려움 나갈 때마다 회막을 방문하고 거기서 무릎을 쪼아려 주께 도움을 구할 때 아버지가 말씀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기도가 습관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바라보세요. 다니엘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아하스웨로 왕, 3왕을 거쳐간 권력자였습니다. 이런데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되니까 바벨론 신하들이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정부패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그를 못 잡으니까 이제는 종교로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강력한 장 통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가 있지만 이 한 달만큼은 우리가 믿는 말뚝신인 바벨론 신만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자. 만약 이것을 어기면 그를 죽이자고 왕한테 건의한 거예요. 이러니까 중앙 집권에 필요했던 바벨론 왕은 이게 나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 왕의 직인을 꽉 찍었어요. 찍어 보니까 이제 느꼈네요. 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악법이었구나.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통치를 위한 날 위한 법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타겟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안 겁니다. 이제 이걸 어기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나는 그들의 괴력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어인이 찍힘을 알고도 집에 가서 따라왔어요. 전과 같이 행하였더라. 이게 습관인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이 빼앗길 수 없는 자기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평생 자기와 한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방 땅의 권력자가 되었지만 아침과 점심저녁에 창문 열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전과 같이 기도했던 바로 그 다니엘 습관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청했고 사작을 던져도 여호와께서 사자의 봉하사 다니엘 목숨을 아버지가 안보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평생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영적 습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했어요. 전과 같이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죄송한 말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전 기도할 때 평생 주한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우리 한만교 성도 양도물로 기도 다 마친 다음에 제 기도가 되면 이 기도를 평생에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짜 목사, 가짜 교수, 가짜 작가, 가짜 가장,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짜 설교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저를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을 때 뭐가 나와요? 커피. 돈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 목사라기 싫거든요.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복음을 줘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욕하는, 이거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뇌물 받고 재판을 굽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돈 따라 움직이고 작동하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뭘로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자판기는 동전을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믿는 성도는 말씀이 내 속에 방문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가짜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충분히 내장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모습이 먼저 습관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일에 지혜롭고 거룩한 일에 탁월하며 의로 일에 마음이 뜨겁기를 평생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평생 한 약속이에요. 이게 잘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30년 이상 이 기도 해왔지만 아직도 저는 그 영원한 길로서 그 길을 못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것이 지금도 내 습관되기 위해서 엎질 때마다 눈물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주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예수께서 뭘 선택했느냐? 습관조차 기도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앞두고 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내 선택을 아버지가 주목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거룩한 선택, 그 거룩한 습관이 선택되어서 장착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건축케 하는 이 땅의 옛 습관들을 먼저 끊는 이런 결단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말씀의 역동을 방해하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는 이런 육체에 대한 속한 모든 게 있다면, 즉 땅에 속한 모든 지체가 있다면 성령 도우심으로 이걸 먼저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지을 때 하나님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는 습관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같이 단을 사는 습관이 제 일상이 될 것이며, 그리고 다니엘과 그리고 다윗과 모세같이 기도와 찬양이 내 습관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내 영의 습관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내 곁에 있는 모든 자녀와 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올라갔더니 제자가 줬더라 나오잖아요. 모든 자가 우리 영성을 닮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이런 천주를 쓰임 받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